나무석가 모니불 잘 지내셨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봐주시죠. 저번 시간에 6가지 감각 장소 했습니다. 그와 같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바깥의 세상이에요. 나 외의 모든 세상, 색성향 미촉법. 이 둘이가 둘 다 성질 특징 표상 부분이라는 세상 위에 건립된 것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가능하고 그 접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식이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세계는 모두 식 위에 건립된 세계이지만 식이 궁극이 아니라 내 오온에서는 물론 대장이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 그 이면의 안쪽에 편재한 반야가 있으니까 그 반야가 식 위의 모든 세계를 볼 때까지 그렇게 관찰해 나가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다음 거로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컴퓨터가 그냥 식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우리는 유정물이고 컴퓨터는 무정물이지만 이치는 똑같은 게, 물론 컴퓨터는 샹카라 행위 없습니다. 그러나 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찍고 빠고 똑같이 그 위에 이분법 yes와 no, 그 위에 건립된 세계인데요. 그렇게 건립된 세계가 컴퓨터 세계가 우리는 궁극이 아니다라는 것을 관찰하지요.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식 위에 건립된 세계는 모두 궁극이 아니다. 반쪽짜리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출발이 서로 반대되는. 그러면 궁극이, 여기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식의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는 논리로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궁극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식의 안쪽에 그 모든 식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반야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반야가 드러날 때까지 관찰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넘어가 봅니다. 칠판에 보시면 칠각지 나옵니다. 칠각지도 일단 그 칠판을 쭉 보시면 좀 말씀이 길지요. 싸띠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말씀이 길어서 일일이 이렇게 일단 다 나가기 전에 본문을 먼저 통론으로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뭔지만 먼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싸띠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에 대한 간택 또는 선택,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정진입니다. 그 다음은 희열, 평안함, 사마디, 그리고는 평정함. 이렇게 7가지인데요.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그 정진 뒤쪽은 전부 삼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진보다 앞쪽은
사띠와 불법에 대한 선택입니다. 사띠를 제껴놓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불법에 대한 선택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중요한 게, 불법은 물론 불법과 불법이 아닌 거에 분수령이 뭐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사성제다. 사성제가 아닌 거는 다른 종교고 사성제는 불교다. 뭐 부분적으로는 윗바사나가 아닌 거는 다른 종교고 윗바사나가 나오면 불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오온이 참나냐 아니냐가 불교냐 아니냐를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장애의 첫 번째도 유신견, 오온이 참나다라는 게 잘못된 견해다. 사성제의 첫 번째의 결론이 오온이 괴로움이다. 궁극의 행복이 되려고 하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오온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불법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띠가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칠각지가 나오기까지 우리 여러분 신수심법에 지금 칠각지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서서 신수심을 공부했다는 얘기죠. 사띠를. 그 얘기입니다. 사띠를 공부한 사람이 지금 불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사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불교를 선택을 안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띠 공부의 예를 들면 부정관, 오온을 31가지로 몸을 해체해서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공부도 있었죠, 앞서서. 지수화풍 4대도 실체가 아니다, 이 세계를 이룬 원소들도 전부 해체해서 보고 참나가 아니다, 이런 사띠 공부들을 앞에 쭉 해왔어요. 혹은 저번 시간에 아니비설 신이마저도 아니다, 색수상행식도 아니다, 이런 사띠 공부를 해온 눈 밝은 사람은 이제 두 번째인 불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요약해도 불법이냐 아니냐는 오온이 참나냐 아니냐가 불교냐 다른 종교냐의 갈림길이다. 그것을 이제 거의 신수심법 막바지에 왔어요. 요 칠각지 끝나면 사성제 이제 여적 얘기 드린 걸 통론으로 나오고 바로 삼매 넘어가고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삼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칠각지가 전체 여정을 통론으로 가름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봅니다. 사띠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는 불법을 선택하는데 오온이 참나가 아니다. 그런데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참나는 있다. 전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궁극이 없는데 이 오온을 버리라고 설하는 자는 이상한 자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궁극이 있기 때문에 오온을 버리라고 했다, 이거죠. 궁극이 없는데 오온을 버리라고 하면은 이상한 자일 뿐더러 염세주의자이고 아무도 안 버립니다. 궁극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온의 괴로움을 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대는데 버리래. 버릴 사람 있어요? 그때는 개똥밭에 굴러도 오온이 좋은 거예요. 그래, 오온은 참나가 아니니 참나가 되려면 오온을 버려라. 이게 불법이다. 여기서 잠깐 그 사리자님 아시죠? 법의 대장군, 부처님의 오른팔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예전에 외도의 제자였어요.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의 산자야 웰라로 기억합니다. 그이의 제자였는데 제자이기 전에는 재벌 아들이었어요.
굉장한 재벌이었는데 그 재벌을 버리고 깨달음의 공부 쪽으로 뛰어드는 거지요. 그러다가 만난 스승이 그 외도인 산자벨라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사지 존자님이라고 부처님 그 제자 중에 오비구 아실 겁니다. 초전법륜. 오비구 중에 한 명이 그 아사지님이에요. 그분을 만나요. 유행하다가. 아사지 존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사리자, 그때 당시에 외도의 제자에게 사리자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 이게 뭐죠? 이거 윗바사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는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 이 얘기도 같이 이게 다 섞여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리자님은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었던 분이다 그 얘기예요. 불법에 대한 사띠는 아닌데 무상함에 대해서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사지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고 수다원이 됐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무상함을 몰랐다면 그분이 재벌일 때 재벌을 왜 버렸겠습니까? 재벌이 좋은 거죠. 재벌을 버렸다는 건 이미 재벌일 당시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탐욕도 어느 정도 버린 거지요. 탐진치를 어느 정도 이미 버린 겁니다. 탐진치를 버리는 공부는 꼭 부처님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인도에 전반적으로 외도들도 알고 있는 공부입니다. 그러나 고구정령하게 어떻게 해야지 다 버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막연하게나마 알았기 때문에 재벌 아들인데 버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한 거죠. 도 닦으면서 그 외도 밑에서. 그런데 목말랐겠죠. 마음의 목마름. 그러다가 아사지 존자님에게 모든 형성된 것들 반드시 소멸한다. 한마디에 탁 와닿은 게 그거였다는 거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됐다라는 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수다원의 조건이 뭔가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사지님 뵙기 전에 이미 계율 100% 됐을 거예요. 재벌을 버리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삼매도 어느 정도 됐다. 정황상. 삼매는 그 당시에 인도에 힌두교도 닦고 다 닦던 겁니다. 삼매는 중요한 건데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다 인도 종교에서는 웬만하면 닦던 거니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거를 형성된 것, 오원들은 궁극이 참나가 아니다. 그걸 듣고 아는 겁니다. 앞에 기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고 보름을 더 닦아서 해탈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부처님 뵙고 그래서 지금 사띠가 나오고 불법에 대한 선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진이 나옵니다. 이 정진은 사정근입니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정진은 앞으로 사정근을 정진이라고 한다. 모든 걸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왜 다 정의해 놓으셨을까요? 초기 경전에. 후대에 점점 말법이 될 거고요. 말법 시대에 본인들 식으로 해석할까봐 법이 없어질 걸 걱정하셔서
주요 수로들은 다 내용을 정의를 딱 내려버리셨어요. 건들지 마라 하고. 그 정지는 사정근인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겁니다. 이미 생겨난 마음에 해로운 요소들은 없애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해로운 요소들은 생겨나지 않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유익한 요소는 더욱더 키우고 아직 내게 없어요. 아직 생겨나지 않았는데 유익한 요소라고 배웠다면은 생겨나게끔 받들어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더 요약을 하면 해로운 건 마음에서 없애고 유익한 것들은 집어넣어라 이 얘기예요. 집어넣으라고 드린 얘기가 불어 그런 용어를 썼는데 식이잖아요. 색수상 행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식이다. 이 안에선 대장이다 했듯이 기억을 저장하는 식이 컴퓨터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컴퓨터에 식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게 되면 인풋을 시키면 그것만이 출력이 되죠. 아웃풋이. 입력을 안 한 건 출력이 안 됩니다. 사람도 똑같아서요. 식에다가 집어넣는 것만이 그 사람의 행위로 바깥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나쁜 걸 집어넣으면 요소들을 나쁘게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분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어느 수녀님이 치매 걸리셨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아름답게 아름다운 목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한 그게 때문에 아름다운 표정으로 기도합시다. 치매 걸려서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렇게 평소에 했던 게 저장되니까 기억 없는데 장기 기억 거기서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치매 걸리니까 평소엔 참았는데 여자분이신데 연세 많으신 치매 걸리니까 남편한테 화를 내고 폭행까지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저건 까꾸로 된 거다. 저분은 평소에 한 대로 한다며 그러면 참아야지. 참회해서 스스로 종교적으로 참은 게 아니라 억압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참았던 거죠. 덤비면 큰일 나니까. 그게 치매 걸리니까 그 안에 쌓였던 울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도 종교적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잠깐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떤 행보시 하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으면서 하면 이게 울분이 됩니다. 할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승화되는 거죠. 이게 사실 쉬운 얘기인데 여기 정진이 앞에는 보시면 이제 그 불법에 대한 선택은 이치적인 얘기였는데 정진부터가 공부의 시작이에요. 정진은 보시, 계율, 인욕, 그 다음에 앞으로 사띠, 삼매 이거 전체에 걸친 사정근이에요. 통론적으로는. 그러나 주로 강론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앞부분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시, 계율, 인욕 등을. 이것을 좀 말이 어려우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나로 얘기해 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 때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의 하나와 하고 싶은 것만 한다의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지만 그 사람의 삶은 끝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다입니다. 또는 나빠질 것이다.
주로 하고 싶다라는 건 욕망에 관련됐을 거고요. 하기 싫다는 거는 주로 받들어 행해서 유익한 것들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건 이렇게 제로 베이스도 아닐 거고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겠죠. 괴로움이 커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건 괴로움이 적어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괴로움이 더 커지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행복이 커지려고 공부한다면 지금 부처님께서 사정근이 바뀌어란데요. 뭘 바뀌어라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해보아랍니다. 학생이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요. 두 학생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 수학 공부를 안 해요. 한 명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여기서 현자들은, 현명한 사람은 옆에서만 봐도 알아요. 왼쪽 아이는 수학이 아예 안 되겠구나. 공부를 안 하니까. 오른쪽 아이는 머지않아 수학이 참 잘하겠구나.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게 받들어 행했을 때 유익한 일이다라고 안다면 해야 된다예요.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게 해로운 일이라고 안다면 안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뭘부터 해야 되죠? 하고 싶지 않은데 유익한 거를 해야 된다가 먼저입니다. 육바람일 중에 이게 보시바람일이에요. 첫 번째 나오죠. 보시는 행보시, 재물보시 등등 하고 싶지 않아도 해라예요. 그 다음에가 계목바람일 나오죠. 계목은 지키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지금 공부가 즉 앞에 나온 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먼저 해라가 공부의 시작입니다. 받들어 행해야 되는 거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사유해 봐야 됩니다. 얘기는 쉬운데요. 우리 모두 삶이 바뀌고 싶잖아요. 행복을. 그러나 아시다시피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는 없지요.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바뀌고 싶다면은 얘기는 어쩌면 쉬운 거예요. 지금 하기는 싫지만 유익한 일이면 했을 때 하는 것만이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피라밋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일 밑에 이 하부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높은 공부예요. 소수들이 공부하는 거죠. 지금 제일 밑에 해야 될 공부가 튼튼한 게 바로 뭐냐면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했을 때 유익한 거면은 시작한다. 이게 제일 밑에 공부고 광범위한 공부입니다. 흔히들 이 공부를 간과하고 높은 공부로 먼저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되죠. 이거를 안 하고 높은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여기 세 부류가 있습니다. 허공에 집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사상두각, 튼튼한 반석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세 부류가 있으면 다 아실 거예요. 허공에 집 짓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나마 모래 위에 짓는 건 지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도가 쓸려오면 허물어집니다. 여기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앞서서 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씩은 했다 이거죠. 유익한 거라서. 그래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삼매 등등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됐어요. 됐는데 그 다음에 진전이 없어. 됐다 안 됐다가 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이러지? 삼매가 왜 안 되지? 삼매를 더 정진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고요. 다시 그 사람은 돌아가서 하기 싫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그 조금 있는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없어진다. 그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누구도 바뀌어줄 수 없고 우리만 바꿀 수 있는데 자신을. 여기서 그 갈림길은 하기 싫어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는 하기 싫어도 유익하니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부류가 생깁니다. 한 명은 이제 마음속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불만을 가지면서도 억지로 하는 경우, 한 명은 하기 싫으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즐거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학 공부하는 아까 학생으로 여겨보면 돼요. 학생은 하기 싫은데 부모가 혼내주고 대학 가고 막 하고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고, 한 명은 불평불만하면서, 한 명은 어렵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두 사람이 달라질지 이해되시죠? 결과가 그와 같이 다 공부 경에 계신 건데 하기 싫지만 그게 유익한 것일 때 받들어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 삶에서 금방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다 커진다. 이것은 지금 얘기 드린 이 행복들은 삼매랑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주로 보시, 계율 할 때 이런 거 말씀 나오죠. 즉 하기 싫어도 유익한 거를 받들어 행하는 사람은 지금 얘기 드린 행복들이 모두 갖추어진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만을 갖고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명은 조금 늘어나고 용모는 조금 이뻤다가 불평불만을 하니까 미웠다가 왔다 갔다 하고 명성은 남들이 그 불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명성은 별로 없고, 명예도 자기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니까 명예롭지 못하고, 그러니 내면의 행복은 조금씩만 커지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고, 영향력은 남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긴 하더라도 받들어 행하는 거를 별로 영향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 중요한 건 요약하면 정말로 삶이 바뀌는 건 제일 큰 반석을 만드는 거. 아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도 아니요, 허공 위에 집 짓는 것도 아닌 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짓는 것은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받들어 행해야만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 내 삶은 금방 바뀐다예요. 실제로 행복하게. 그리고 육바람일에 아까 보시바람일, 계목바람일, 인욕바람일 얘기 드렸는데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는 사람은 인욕합니다. 참는 거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 난 안 할래. 그 사람 인욕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건 다 안 하는데 못 참지요.
인욕이 없지요. 인욕하는 사람은 형이 하악적이든 형이 상악적이든 모두 큰 인물이 됩니다. 하다못해 나쁜 사람도 큰 인물이 됩니다. 형이 하악적으로는. 글쎄요, 그건 역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나쁘다 좋다는 못하겠지만 전쟁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인욕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보면 왕이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죄는 나중에 받을 겁니다. 윤회에서. 인욕은 중요한 거거든요. 큰 인물을 되는 걸 떠나서 내려와서 한번 작게 얘기해 보면은 인욕을 안 하면 사람 세계는 우리가 보다시피 정말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며칠 전 기상가에서 6살짜리 아이가 뭐 어떻게 됐더군요. 어머님이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을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구에 많이 있어요. 이게 인욕과 관련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참는 걸 못하는 자는 성례물 조건으로 맨 처음에 조그맣게 성냈어요. 화를. 분노를 조건으로 증오가, 악의가, 저주가, 원한이, 실행이 옮긴다. 이게 살인입니다. 그런데 소수는 이걸 마음먹고 계획해서 하지만 대다수는 마음먹는 게 아니라 우발적입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까지 사례가 이렇게까지는 안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화를 내다가 싸움에서 폭행 이런 경우도 다반사죠.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화의 위험성을 알라 하셨는데요. 위험성을 알고 뭘 알아야 되냐면 인욕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이 인욕은 사실 이치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인욕하라고 해도. 누가 인욕하겠습니까? 평소에 인욕을 했던 사람이 인욕합니다. 평소에 인욕이란 뭔가요? 평소에 인욕할 일이 많은가요?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인욕이란 뭐냐? 내 삶의 현장에, 가정에 돌아가, 조직에 돌아가, 직장에 돌아가, 종교에 돌아가, 모든 삶에서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 자체가 인욕입니다. 물론 하고 싶지 않은데 나쁜 일이면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그건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유익한 거라면 받들어 행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존재가 바뀐다. 거기서부터 높은 존재가 되는 분수령이다. 그래 돌아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뒤에 삼매 얘기가 나오는 게, 삼매를 이제 공부 짓는 사람은 밑에 아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밑에를 튼튼하게 반석을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혹시 삼매가 더디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행복할 거 이해되십니까? 요약한다면 나를 바꾼다는 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준점이 하나다. 내가 하기 싫지만 이건 유익한 거라면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되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나를 바꾸는 길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높은 공부들은 사상 누각이다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교 사회일 때, 유교가 훌륭한지 아닌지 이걸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 측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교에. 그렇게 교육을 할 때 한국의 문화가 하나의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그 자식들에게 하기 싫은 것도 유익한 거면은 받들어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때 그 한국은 문제 없었던 거예요. 지금같이 막 6살짜리 사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가정이 바로 쓰고 조직이 바로 쓰고
회사 등등 나라가 발을 쓰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을 받들어 행하는 걸 까꾸로 가르치지 않을 때 나라, 조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 구조인 가족으로 가면은 전에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총으로 가족을, 부모와 여동생인가를 살해했더군요. 이유는 컴퓨터 하지 말라고 막 엄마가 잔소리를 엄청 했겠죠. 이 아이가 인욕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그 아이가 인욕할 줄 모른다는 거는 평소에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안 하겠다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혹시 우리들이 돌아봐서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이런 간에 하고 싶은 거를 받들어 행해야 될 걸 안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사실은 위험성을 내재한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불안한 모래알 가정입니다. 쫀득쫀득 찰흙이 뭉쳐진 게 아니라, 진흙이 아니라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왜냐하면 아무도 참을 줄 모르거든. 유익한 걸 받들어 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거든. 말썽이 나면 이제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못 참거든. 이게 가정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조직에 가면 조직이 모래알이다. 이래서 아까 나라도 그렇게 되는데, 나라, 국가, 가정에서 문제가 정말 모래알이더라도 큰 대과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큰 위험성이 언젠가 벌어질 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돌아와 우리가, 그러나 그 가족에서 한번 보시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데도 참 이걸 유익한 거다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한테 배우고 해서 받들어 행하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부모님들은 대견하고 훌륭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서라도 끝까지 돋보 푸지 않습니까? 그 반대인 아이는 자식이니까 어쩔 수 키우긴 하는데 참 내 자식이지만 이거 너무 아니올시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실제로 경에 계신 것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쌍팔배는 사정근 하기 싫어도 유익한 걸 받들어 행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지 그렇지 않은 자에겐 가까이 하질 않는다. 이건 뭐냐면 사쌍팔배는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녀에게 기름 부어준다. 꽃이 만개할 수 있게끔 물을 뿌려준다. 그렇지 않은 자에겐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이 악순환과 선순환인데 우리가 선순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지금 사정근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때 사정근에 의해서 자력으로 스스로도 분명히 바로 삶이 바뀌는 거고 더불어 더 좋은 게 그런 이에게 아까 사쌍팔배가 꽃이 만개할 수 있게끔 깨끗한 물을 도움을 준다, 뿌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돌아와 요약한다면 내가 불교 공부 많이 하고 혹은 하나님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종교도 모두 이 훌륭한 종교들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별로 안 행복해지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하고 싶지 않지만 유익한 것들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거나 그것도 불만을 갖고 하고 있거나 이럴 수 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그리고는 즐겁지 않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만물이 와닿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꽃들이 하나가 돼서
아빠 안녕 하면서 이 세상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 다음 공부 칠판 보시면 4, 5, 6, 7 이게 다 산매얘기입니다. 드디어 앞에 그 정진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것도 한다. 그러면 위험성은 없어지고 존재의 차원이 변형되고 행복해지는데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는데 이제 그러한 단단하고도 넓고도 큰 반석 위에서 그는 삼매 공부를 닦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가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오늘은 통론적으로만 이야기 드립니다. 한번 공부들 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요. 그 4번의 희열이다라는 게 초선과 이선이 다 희열이 있는 삼매죠. 그래서 그 초선 이선이고요. 평안함, 경안함이라는 게 몸과 마음의 행복인 삼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마디라는 건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사선이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가 전부 다 이 삼매다.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7번째는 별여섯 평정함이라는 건 작은 뜻으로는 7번째 삼매인 무소유초고요. 큰 뜻으로는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모든 삼매는 버려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선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죠. 7선은 애욕을 버리고죠. 8선 너머의 니미따 삼매는 앞에 모든 표상 있는 삼매를 버리고입니다. 상수멸의 궁극은 상과 느낌을 멸하고입니다. 그래서 그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가요? 가서 인터넷 뒤져보시면 알 텐데 청정이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계속 버리고 비우고 개우고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너무나 깨끗하고 청정까지 갑니다. 그 뜻이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